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태양력으로 2022년 1월 9일 1월 둘째 주일이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연절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전까지가 바로 이 주연절이 되겠습니다. 이 주연절 기간에 내 삶을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도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정읍제일교회와 또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요, 전적으로 의뢰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지상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마치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화장지처럼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기도는 능력이 부족한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능력으로만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키워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내 자손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는 사나워집니다. 근데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잔소리를 줄이고 뭘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끈다고 하는 것,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알려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이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한다고 할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2017년 7월에 우리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새벽에 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 중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2022년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양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몸이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은지 들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쁨입니다. 기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일하지만, 내가 그 어떤 일을 기도할 때에는 누가 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그걸 이루고자 할 때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기적을 이 땅으로, 내게로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거죠. 2020년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요, 16절에 의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담임하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요, 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어떤 우리의 외모라든지 또 건강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또는 뭐 내게 있는 학벌이라든지 또는 내가 쌓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인기라든지, 흔히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겉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의 모습에 참 관심이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지 모르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란 건 어떤 겁니까? 속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죠. 겉사람을 가꾸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성공과 출세의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바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우리에게는 자라나야 하고 자라되 강하게 자라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사탄 마귀가 마치 전담맨처럼 나만 딱 전담하고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목적은요, 딱 두 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늘 이 두 가지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이 두 가지만 해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일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믿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창궐해.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괜찮아. 그냥 이때 쉬어. 그리고 나중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은 쉴 때야.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야.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만큼 사단 마귀의 영역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너는 말주변도 없잖아. 그리고 사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뻘쭘해. 또 말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무색하잖아. 그러니까 너 아니고도 할 사람 많아. 그리고 너는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굳이 꼭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나는 누구 일을 한다? 누구 일을 한다? 사탄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아주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다가 막 불을 붙이는 거죠.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심에 막 관심이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강건하는 이 영혼의 웰빙보다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보내는 게 보다는 육적인 웰빙,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좀 몸이 좋은 걸 먹을까? 이런 거에 관심 갖게 하죠. 거룩한 성품을 가꾸게 하기보다는 화장을 하거나 좋은 옷을 입는 등 외적인 것을 자꾸만 꾸미는 데 더 관심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기보다는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럴듯한 스펙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성령의 속사람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겨서 우리의 막 속사람을 막 뒤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자기 마음에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속사람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서 두 개가 늘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참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부족하지요.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막 흔들리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권능의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비추면 모든 동식물들이 그 빛을 받고 생명력이 막 움트며 자라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내 속사람을 비추면 내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런 2022년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2022년을 시작하는 저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아멘을 참 안 해요. 목사가 교육을 잘못 시키는가 봐. 혹시 아멘 하면 누가 죽인다고 그러던가요? 야, 너 아멘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혹시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아멘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도 거시기하네. 아니 아멘 하면 누가 막 흉보는가요? 흉본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꼴에 또 아멘하고 있네 이런다 하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아멘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멘하면 아멘하는 나는 역사해 주지만 나를 비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조금 낫네 이제. 네,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셔요. 내 마음속에 와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또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계시옵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예수님이 다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계신 분이 없어요. 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다 계셔요. 근데 왜 계시옵고라고 말할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하는데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객으로 계시는 거예요. 객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안방에 딱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방에 조그만 방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석에 딱 앉아서 내 인생을 조종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실까요? 저 이코노믹석에 가 계셔요. 그나마 퍼스트 클래스나 1등석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잠시 찾는 손님석에 가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강 같은 곳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주님이 내 인생을 조종해가는 기장이라고 하신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순간순간 내 옛사람의 본성이 올라오고 내 경험과 내 뜻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자 하고 하신 것이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주일 예배를 오늘은 좀 나가서 드려볼까? 오늘은 좀 그러는데 그냥 안 드릴까?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고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또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실은 교회 일은 내가 별로 하고 싶은데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손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요 오직 주일날만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세상에 발을 딛는 그 순간 주님은 내 마음의 안방에서 저 건너방으로 쫓겨나가십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그래도 헌금도 좀 해주고 세상으로 나오면 금방 세상적인 것에 묻혀 살아버려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문득 보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우리 주님 시대와는 좀 달라. 주님 그때와는 지금 너무 다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잠시 계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조정관을 자기가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주님 요즘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은 직장생활도 안 해보셨잖아요. 요즘에 직장이 얼마나 살벌한지 4호정 5, 6도라고 자칫 잘못하면 40대 50대 명퇴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그러니까 주님은 잠시 그대로 계시면 제가 알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죠. 예수님, 요즘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녀 교육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은 노하우입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 때니까 지금은 열심히 아주 빡세게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좀 편해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인생 100세인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은 공부해야 됩니다. 내 아이들 지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루 동안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상황 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십니까?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 그냥 매일 출근하는 날이니까 그냥 출근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근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주님과 대화 한번 하지 않다가 주일이 돼서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신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저의 기도 역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정읍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의 결정권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곳곳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2022년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2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맡기게 하셔서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구석구석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